포이맨 칼럼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요약 2.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를 요약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의 특징은 생명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또한 교회의 기묘하고 놀라운 최종 완성을 제시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구속, 교회의 증거를 봅니다. 계시록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거임을 알지 못한 채 서신서들을 거듭 읽을 것입니다. 서신서들 중 어디에서 어두운 밤에 등대들처럼 빛나는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까? 오직 계시록에서만 이것을 봅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들은 먼저 빛나는 등대들입니다. 결국에는 영원 안에서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한밤중인 오늘날도 우리는 빛나는 등대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구속, 교회들이 증거와 더불어 계시록은 또한 원수의 운명을 밝힙니다. 만일 계시록이 없다면 우리는 사탄의 운명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또 아무도 하나님이 왜 간교하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을 참아 오셨고 또 아직도 참으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책 안으로 들어가서 사탄에 대한 기록을 본다면 우리는 기뻐할 것이며 그 뱀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에서 4가지 주된 것들, 즉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구속, 교회의 증거, 사탄의 운명을 봅니다. 요한이 쓴 글들의 결론. 계시록은 요한이 쓴 글들의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의 글들은 복음서와 서신서들과 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서신서들에서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교통이 있습니다. 비록 생명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었다 해도 그것은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은 교통에 의해 자랍니다. 요한의 글들 중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는 생명의 수확이 있습니다. 먼저 생명이 분배되고 그 다음에는 자라고 마침내는 수확이 됩니다. 신약의 결론이요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계시록은 복음서들, 사도행전, 서신서들에 이어서 신약의 결론입니다. 복음서들에서 우리는 생명의 씨뿌림을 봅니다. 사도행전에는 생명의 번식이 있습니다. 서신서들에서는 생명의 성장을 봅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 등등에 의해 쓰여진 모든 서신서들의 중심 개념은 생명의 성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생명의 수확을 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곡식이 익은 들판과 수확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네 낯을 휘둘러 거두어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수확물이 다 익었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온 들판이 수확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계시록이 신약의 결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신성한 계시 전체, 즉 온 성경의 결론이요 완성이며 최종 완성입니다. 신성한 계시에 대한 진리들의 대부분의 씨는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 안에 뿌려졌습니다. 이 모든 씨들의 성장은 점진적으로 후속되는 책들, 특히 신약의 각 권들에서 발전되고 수학은 계시록에서 거두어집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는 뱀의 씨가 있고 계시록에는 뱀의 수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다뤄진 대부분의 것들은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앞에 있는 성경 각 권들에서 기원합니다. 창세기는 신성한 계시의 씨가 있고 뒤이은 책들에는 신성한 계시의 발전이 있으며 계시록에는 신성한 계시의 수학이 있습니다. 여행할 때 우리는 흔히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길과 도로에 관해 분명치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나서야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온 성경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 목적지에 도달했으므로 우리는 이 신성한 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독특하며 궁극적입니다. 온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성경의 결론이요 완성이며 최종 완성으로서 계시록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비록 이 책이 다른 많은 것들도 계시하지만 그 계시의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교회들을 사랑으로 돌보시지만 여전히 심판하시는 태도를 취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분에 대한 이상,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들 한가운데 그리고 우주의 24장로들 한가운데 있는 사자여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일곱 인을 여시는 그분에 대한 이상, 땅을 소유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힘센 다른 천사이신 그분에 대한 이상 등과 같은 그리스도의 몇 가지 방면들은 계시록 외에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독특하며 궁극적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이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듣지만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좌우에 난 날선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옵니다. 더욱이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보라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독특합니다. 다른 어떤 책에서도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증거입니다. 한편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며 다른 한편에서는 특별하고도 최종 완성적인 예수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수의 증거는 교회입니다. 계시록은 계시된 그리스도와 증거하는 교회를 제시합니다. 이 책에는 교회에 대한 특별하고 최종 완성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에서도 교회가 계시록에서처럼 계시되지 않습니다. 1장의 등대, 7장에 있는 큰 무리에 구속받은 자들, 12장에 사내 아래를 벤 빛나는 여인, 14장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와 함께 한 수확, 15장에는 유리바다 위에 이기는 자들, 19장에는 혼인을 위해 예비된 신부와 그리스도의 싸우는 군대, 21장과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등은 모두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증거요 표현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요 표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의 재생산입니다. 이 책에 있는 교회에 대한 특별한 계시는 매우 중대하며 우리는 필히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우주적이고 영원함. 계시록의 내용은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행정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행정을 봅니다. 그분의 행정은 공간적으로는 우주적이며 시간적으로는 영원합니다. 아멘.